골드엔드 타임 시리즈 19번째 제목은 나의 방식대로, 나의 믿기 편한 대로 인생과 신앙은 위험하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쭉 전개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집중을 하시고, 지금 시대는 잘 분별하느냐 분별을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요. 분별을 잘못하면 또 위험하고,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잘 피하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종교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종교와 정치가 연합한 체제 전쟁 중에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적그리스도는 공산 사회주의 악법 체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쟁이 항상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 시대까지 계속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와 있지요. 그래서 네 말의 계시록 6장에 코드 홀스의 모든 표적 징조의 재앙들은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넷째 날 해, 달, 별, 궁창의 빛까지 만드신 이유는 표적과 징조를 위함이라.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악법으로 타장바장을 실행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표적 징조,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공중의 신랑으로 파르시아로 부활 휴거의 말씀의 권사 경륜이 성취되는 가운데, 중국은 동서남북으로 홍수, 기근, 그리고 이 폭풍, 복합적으로 중국은 다 와 있어요. 표적 징조의 재앙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예수 믿는 교회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키고 불교고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지진과 홍수로 난리가 났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가뭄으로 지금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땅이 쫙쫙 갈라지고, 저 호남 지방이 제일 심합니다. 태풍이라도 보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좀 고민도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고 오시면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근간으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야 거듭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왜 세상의 정치, 종교, 사회 영역, 모든 영역을 옳고 그름을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할까요?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할까요? 결론은 뭡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심장마비 오면은 셋째 안을 낳은
천국 못 갑니다. 본인이 라오디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관이 기준이거든요. 절대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관이 잘 돼야 그 다음 모든 인생과 신앙이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관이 무너지고 성경의 뼈대가 무너지면 그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발걸음은 넓은 길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성경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성경이 기준이 되겠냐고요. 이 나라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어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옳은 모든 지식이 없으므로 722년 전에 아스리에게 잔인하게 공중분해가 되었어요. 모르면 다 눈뜨고 코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지식도 올바른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병들어서 그렇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절은 안전하려면 반복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내 믿음이 이 시대에 맞는 말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그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만들어지려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제한 없이 많이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돌아서지 말아야 돼. 잊어먹지 않도록.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공중재림 전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때는 그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주의 종들이 나눠줘야 되고 그걸 들었던 성도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나눠줘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고 성도고 국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음모론 자라고 하고 치부하고 때리고 모함하고 이러면은 악한 목사, 악한 성도, 악한 지도자예요. 그건 주님이 그 사람 풀무물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강단에서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면 아유 저 말씀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데 참 이해가 안 가네, 어렵네 이런 소리만 하고 그리고 그냥 답답하다고 하고 그리고 코스프레이로 연결하고 참 안타깝지요? 자, 오늘은 주제가 나의 방식대로, 나의 편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위기가 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나의 방식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대로. 그러니까 벌써 성경을 떠난 하말티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장악한 거지요. 뒤에서 그의 지정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의 입장대로, 자기의 유리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 지정의를 장악해서 조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요한복음 10장 11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 삶, 신앙, 도적당하고 죽이고 멸망된 것입니다. 벌써. 그 사람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라오디게처럼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있고 내 교회 사이즈가 얼마고 내가 명성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배생활을 잘하는데 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네 방식대로 했잖아. 네 방식대로 목회했잖아. 네 방식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잖아. 너는 죽은 자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몰라요. 알지 못한도다. 참 답답한 거죠. 암 4기 말기가 와서 이제는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도 몰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가 사역할 때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첫째, 미인이즘. 이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배교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를 위한 예수님,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거기서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라는 표적 징조입니다.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기준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기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무질서가 되는 거죠. 완전히 성경의 절대 기준이 무력화되고 죄의 개념으로 매몰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네. 완전히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그 사탄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루시엘을 창조할 때부터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까지도 쿠데타하여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처럼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거듭난 사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부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부터 총 공격을 합니다. 막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여 해도 이게 안 올라가. 말씀을 읽어도 감화감동이 안 와. 설교를 해도 쳇바퀴식이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신랑을 신부로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불편해. 요즘 아내들이 남편이 멀리 출장 가면 오 자유 오 자유 이런 것처럼 사사기 시대 때도 똑같아요. 오늘 제가 원포인트 설교를 오늘 하겠습니다. 왕이 없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요. 올바른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는데요. 또 악순환이야 계속. 옆에 주의 나라를 하나님 사용하여 막 징계하면 아버지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또 편안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지 방식대로 가. 주여 하면 하나님 구원해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방식으로 반짝하고 가다가 싹 자기 방식대로 싹 돌아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주위에 있는 이 이방 나라를 강성케 해가지고 또 압제합니다. 그러면 주여 하고 그러면은요 그대로 또 하나님 방식대로 돌아와.
악순환이에요. 지도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십시오. 남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셨어요.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근데 왕을 주면 뭐합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왕을 세우면 뭐예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방식대로 정치를 하고 자기 믿기 편한 대로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에 잔인하게 포로로 허락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9명 중에서 720년 그 잔인한 아스르 나라를 사용하여 나라 자체를 공중분해시켜버려요.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답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종교 영역과 정치 영역과 사회 영역을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이 말씀을 근간으로 자기 방식대로 라고 하는 주제로 위험한 거죠. 완전 무너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이 말씀에 대입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선 종교 영역부터,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7절에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도미티안 황제가 악법을 만들어 공산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진행하는데 자기가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두 종류의 신앙이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은 my way라고 하면 되겠지, 영어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성경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경의 방식대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다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거는 다 끌어오면 돼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첫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렸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증거예요. 그걸 이겨야만이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아멘. 버가모 교회를 보세요. 혼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뭔가 자꾸 섞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유주의 신학을 썼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자유하게 한 것으로 다 난도질하는 걸 자유주의 신앙. 해방신앙은 뭐예요? 자기가 이 땅의 육신의 가치관을 위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기호신학,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 번영신앙이 가장 문제인데 자기 무가치할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십자가를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어버리고 굴복하는 샤예배가 아닌,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다고 그랬어요. 아멘. 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자기 방식대로 다 섞어버리잖아요.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반대로 에큐메니칼 운동, 모든 걸 종교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두아디라 보십시오. 자기 관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꿰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예배당 크게 하고 성도 끌어모이고 헌금 많이 나오게 만들고 자기가 이 땅의 소유를 많이 갖고 싶어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타협하는 신앙으로 져버렸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예요. 자기 유리한 편한 방식대로 인생과 신앙생활을 지속한 교회입니다. 공동체. 오늘 라오디게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내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서 두들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가련한 자에 부족한 거요, 벌거벗은 자요, 눈먼 자요, 공고한 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래. 우리 부족한 것이 없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 방식대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좁은 길로 가고 있대.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 이게 현재 모든 전 세계 교회 공동체 모습이 라오디게입니다. 아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절대화가 되는 겁니다. 사대는 한술 더 떠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흰옷 입은 사람 몇 명이야? 수만 명, 교회에서 몇 명밖에 안 돼. 살아있는 사람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 결국에는 생명체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고. 마지막 4대 교회를 끝나요. 이 5교회 형태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믿기 편한 방식대로 설교하고 목회하고 이끌어가고 또 예배 생활하고 장로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헌금하고 이런 부류가 5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요 오직 성경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순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뭡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인데도 매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옷을 벗질 못해요. 껴안고 자요. 여차하면 뛰쳐나가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환난기 속에 들어가지 않고 쉬고 됩니다. 아멘. 로마 교회를 소개해 볼까? 로마서 10장 2절에 로마 교회는 배경적인 설명과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당시의 배경의 말씀을 꼭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 말씀은 앞으로 어디에서 구원사 경륜의 말씀이 성취가 될까? 요거를 모르면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은.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걸 중재하는 말씀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에 로마서 10장까지 가서 보니까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둘이 막 싸우는데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로 막 열심을 다해서 갑니다. 지금 저 앞에 있던 현대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믿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로마 교회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로마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성경을 떠난 열심, 내 방식대로, 내 열심, 이거 소용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을까?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의 주제를 놓고 보면은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목사의 인생 가운데 한두 가지가 내 선교라고 하는 목사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있더라고. 그건 또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100% 성화된 신앙을 유지를 못하잖아요.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성경의 방식대로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지, 자기 방식대로 말세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이렇게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지, 첫째는 뭐냐? 이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감정으로 이게 느껴져요.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올바르구나. 그리고 의지가 나오는 거야. 구원도 소테리아, 지정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아는 것 따로, 감정 따로, 의지 따로, 완전히 문어다리야. 참 신기해. 이걸 보고 뭐라는지 따라합시다. 우주인, 또 따라다 괴물, 또 따라다 좀비. 좀비는 따로 놉니다. 그렇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지정이가 따로 놀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안 계신 거죠.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잘 밸런스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은사도 강하고 영성도 강한데 답답한 거야. 다 지방식대로 방언하고, 지방식대로 운사활동을 하고, 지방식대로 막 교회를 치리하고, 지방식대로 막 사역자를 대적하고,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어. 다 자기 방식대로요. 자기 믿기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생활도, 헌금생활도, 찬양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야,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설교하지 마. 하나님께 소음이야, 소음. 아유, 나 기따고 죽겠다. 소음이다, 소음. 한국교회 강단의 목회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야, 설교하지 마, 제발. 기따고 죽겠다. 이러지 않을까요? 나는 그게 두렵더라고.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송목사, 너 하지 마라. 너 기따고 죽겠다. 나 이럴까 두렵더라고. 그래서 나는 성경에 근간해서 성경 인연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름질을 하고 경기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성령의 바울을 통하여 이익이 상 받으려면은 경기의 룰을 잘 지켜야 된다. 규칙을 떠나면 상 받지 못한다. 아무리 달려가다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1등이 2명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나니. 근데 이 절제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간 거야.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컨트롤 박스가 고장나면 사고 납니다. 지금 종교 영역, 정치 영역, 언론 영역 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잖아요. 아무데도 막 들이받잖아요. 그냥 막. 저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 본인은 살아. 왜 사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자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빽이 있기 때문에.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기 방식대로 썩을 것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그러니까 일침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9장 26절에 보니까 다름질을 하는데요, 형방법 없이 해요. 이거 뭡니까? 영혼 없는 몸처럼,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막 다름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싸우는데 옳지 않는 것과 싸우는데, 적그리스도와 싸우는데, 마귀와 싸우는데, 이 불법과 싸우고 부정선거가 싸우고 악법과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게 어디냐? 국민의힘. 허공을 칩니다. 허공을. 싸움하는데 자기들 적이 누군지도 몰라.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아군끼리 싸워요. 적이 누군지도 분별을 못해. 원인 분석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자기 장관하고 싶어서, 자기 방식대로 국회의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도 봐봐요. 목사끼리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총회 노예 가면은. 고린도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마귀는 항상 자기 방식이야. 사탄경 1장 1절은 다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조용필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가? 그 사도 바울도 27절에 아주 심한 말씀을 고백을 해요. 나도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나도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봐, 버림을 당할까봐, 배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어떤 편리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역과 인생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 그러면은 성경관이 무너진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고 나는 나지요.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도 12장 1절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배경이 히브리서예요.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막 두꺼운 옷을 입고 지게를 지고 또 물동이를 이고 그리고 경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 방식대로 경주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침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가볍게 입고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나는 오바를 입고 뛰어도 괜찮아. 난 지게 짚고 뛰어도 자신 있다고. 이런 고집불통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하나의 목사를 중심으로 평신도까지 얼마나 많아. 고집이 어떻게 센지 몰라. 성경이 딱 그렇다는데도 안 따라가요. 담임 목사가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도 절대 굽히지 않아. 요즘 애들도요, 부모가 옳고 그름을 얘기했더만요, 아이고 또 노땅 같은 소리 하시네. 꼰대네, 꼰대. 또 받아들이질 않아.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영역을 보십시오. 종교영역을. 자, 종교영역 골로새 교회를 한번 좀 소개해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두지 말고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방식대로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라고 했는데 골로새 교회는 자꾸 자기 방식대로 이 땅의 생각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돈을 주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문제를 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떠나버리고 자기가 편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엄청난, 그래서 이 탐심이 돼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자기를 사랑하면 탐심이거든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마지막 빌립보 교회를 소개할게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신앙이 아주 높은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봐요. 여전도 회장과 부회장이 유대와 순두개가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 교회 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 배 채우는 거야.
자기 인생의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가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그 중재가 그거였어.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오늘 봐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총회 안에, 노예 안에 믿는 사람들 모아봐요.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다 자기 방식대로 얘기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우깁니다.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자기 육신에 유리한 대로 다 해석을 다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사 경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육신으로 이용하는 사기꾼이고 비즈니스고 백화점 가서 물건을 고르는 소비자로 하나님 관계를 엮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의 마태복음 5장 3절 13절 보니까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니카우 찬양들이 찬양 내용 보니까 너무 이 말씀과 일맥상통을 하고 또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고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이래요 다. 이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믿기 편한 대로 이거는 우상입니다. 탐심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뭐냐? 저를 대답하세요. 자, 물질이든 자녀든 자기 감정이든 자기 이성이든 자기 환경이든 자기 직장이든 뭐든 그걸 자기 믿기 편한 방식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거를 따라가요. 그러면 이게 벌써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를 망령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탐심이라고 정의를 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우상의 대상을 진노하십니까? 다시 물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먼저 진노의 대상입니까? 우상의 상태가 된 그 우상 자체가 진노의 대상입니까? 우상 자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알잖아요. 해, 달, 별, 땅, 바다, 강, 천체 우상을 3분의 1 다 쳐버리잖아요. 그 다음 안 돌아서면 그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꼴보기 싫은 사람일 거는 우상 숭배처럼 사랑해봐요. 그 인간 하나님 빨리 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들 크게 하세요. 시간 예배 스포츠 중에 보러 일찍 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안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제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건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주님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든가 투덜투덜 복음
섬기시는 사람 있어 교회 받고 그래도 원금은 꼬박꼬박 왜냐 그득하고 복받은 길이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에 소름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는데 열기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를 껴들여 싸우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가사의 내용이 참 나의 믿기 편한 방식대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인데 여기서 자복하지 못하면 개안 나갑니다. 아니면 하데스 갈 수 있어요. 불신자가는 지옥. 오늘 종교 영역에서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정치 영역, 사회 영역을 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 모습을 보면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방장들이든 공무원이든 대다수가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자기가 돈이 되는 방식대로 자기가 살기 위한 방식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국가가 망국이 되든 국민이 죽어나가든 상관이 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자기 정치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나라의 요지 요소마다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대다수가.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옳지 않는 악법인데 옳지 않는 정책인데도 자기 방식대로 나는 호남 사람이라는 방식, 충청도라는 방식, 경상도라는 방식, 경기도라는 방식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는 거예요. 자승자박이 돼. 10년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파는 보수는 라이트, 옳다란 뜻이에요. 좌파 진보는 레프트. 이거는 그부러지다,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나 중국의 공산당이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도 자기는 진보주의라고 고백하잖아요. 성경도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고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대한민국의 정책을 알 수 있는 부분은 0.1초만 알아요. 따라합시다. 형부 주부 미안해. 형부 주부 미안해. 정말 탁월한 거예요. 충청북도 지사, 전 지사 되시는 분이
형은 뭐냐? 형사소송법. 검찰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검찰청을 폐지가 됐어요. 70년 넘은 것을. 그리고 그 법안에 권력자들과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재판과 자기 어떤 혐의를 없애버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있거나 권력 있거나 빽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법이.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 다 유죄가 되고 감옥 가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를 없애고 자기가 개헌을 해서 연희문에서 자기가 죄를 없애고 죄를 삭제하고 자기가 감옥 가기 싫어서 국가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상황. 무엇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다니엘서 7장 25절. 부는 뭐냐? 부정선거. 김대중 이해찬이 중심으로 전자개폐기를 만들어 장기 집권할 수 있다라고 이해찬이 말했잖아요. 그 사람 외국에서 죽었잖아요. 25년 동안을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잠언서 29장 2절 악한 자가 부정한 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장이 되면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곡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곡소리 하잖아요. 곡소리 나잖아요. 저서부터.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근간이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이에요. 근본. 근데 이거를 반대하고 덮자고 하는, 이거를 강단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이걸 가서 올림픽 공원 가서 외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외치지도 못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게 성령님이 계신 사람 맞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본인 점검해 봐야지. 지 방식대로 목회하고 지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처럼. 주는 뭐냐? 양아치 골목대장이 한국의 지도자가 돼서 창피해 죽겠는데 주식을 갖다가 여러분 2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도박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돈이 없어요, 은행에. 2030 시대가 돈이 없어요. 그나마 60대, 70대, 80대 돈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럼 또 두 번째 부는 뭐냐? 형부, 주부. 부동산 정책이 폭등을 했어요. 세금이. 세제법을 만드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이런 부동산 법을 갖다가 악하게 만들어 가는데도 재산을 뺏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통해서. 아파트를 뺏겠다는 거예요. 시골 땅을 뺏겠다는 거예요. 다 노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이 무지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좋대, 더불어군주당이 좋대, 그래도 그 양아치 골목대장이 좋대, 여전히 좋대 거기가. 그래 평생 좋아하세요. 미는 뭐냐?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파탄됐어요. 안은 뭐냐? 안이 뭐예요? 안보. 안보는 말할 것도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안보가 지금 뭐 이렇게 100% 99% 무너졌네, 이 사실을 모르면 접시불에 코 박고 죽어야지. 이게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안보로 이렇게 외국 간첩 잡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싫대. 북한 김정은이가
그냥 쳐들어가도 문을 다 열어놔도 괜찮대. 불은 불을 다 없애도 괜찮대. 그들은 탱크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냥 3단봉 하나면 끝나. 3단봉 하나면. 그리고 북한의 3분의 2의 군사를 빼버리고 민간인을 대체해가지고 싸우래. 민간인들 나가 싸우라 그러면 갑시다 하다가 땅콩하고 맞아 죽어요 다. 그런데도 염려하지도 않고 여전히 편안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 성경 예언 성취지. 적그리도 나타나 타작마당을 실행하겠다는 거겠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는 뭐냐? 해약된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요. 문재인 때부터 이 정부도 엄청나게 만들어내. 국민들이 압니까? 법 지식인들이 조금 알려주는 거 외에는 몰라. 방송통신망법,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평등법, 노란봉투법, 간첩 없애는 법.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 해약법이 형부주무미안해. 이것이 다 원인이 뭐냐? 다 자기 방식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끌어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재판장들이 재판하고 자기 방식대로 경찰들이 조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특사를 하잖아요. 풀어주잖아요.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언론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예요. 좌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감옥 들어간 사람을 100% 다 풀어줬대 작년에. 근데 올해는 특사를 하려고 했더니 좌파들이 한 사람도 없더래. 보니까 다 우파들이 1년, 2년, 3년 다 감옥 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풀어줄 사람이 없다라서 한 사람도 없어요. 기가 막히면 안 돼. 말씀 드려야 되니까 귀가 뚫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좋아요. 그런데도 그런 적그리도 정부, 독재 정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이비 대장이 좋아요. 예수 믿지 마 그런 사람들. 목사 그렇다면 목사하지 마. 북한 가. 정치 영역은 볼 것 없어. 이 7가지면 다 끝나.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의 악한 사람을 잠언서 14절 말씀대로 권상전을 쓰기 위해서 허락된 거라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죠. 언론 영역 지 편한 대로 내보내지. 교육 선생들 정교도 지 편한 대로 가르치지. 어느 학교는 숙제를 여름방학 때 숙제를 했는데 이 사이비 골목대장 자서전을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범죄하고 죄짓고 나 사람 죽이고 뭐하고 그런 이런 거 배우라는 거야 애들이. 때는 다 됐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박해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고 현실적으로 와 있고 여기에서 순교하든지 잘 도망가 피해서 구원의 완성이 되든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방식대로의 인생과 신앙은 완전 위험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 교회가 위험하고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정치, 교육, 사회, 언론 모든 영역이 다 위험한 순간에 있다. 풍전등화에 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잘 무장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